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기억납니까?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시간을 많이 가져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의 시간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24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죄짓고 마귀한테 빼앗기고 그냥 할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크로노스. 우리 모두에게 준 일반적인 신앙, 인간의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선을 행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10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다고 합시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성경 본 적도 없고 100년 동안 왔다 갔다가 죽고 난다고 무슨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데리고 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 그걸 아이온의 시간이라 그래. 아이온의 시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아이온의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간이 하나님 뽑아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콩나물 키우면 어머니가 한 움큼 딱 뽑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요. 천국의 시간 속에 살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뽑아서 너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그게 천국의 시간이고 아이온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양심을 갖자. 시작. 양심. 오늘 좀 같이 생각해보는 양심에 대한 설교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1950년 후반 6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리 국민학교 동창들 가운데는 중학교도 못 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나무하러 다니고 양복점에 가 양복기술 배우러 다니고 또 중국집 가서 요리 배운다고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어느 집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집에 들어누워 있는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이 아들은 중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이라고 그래요. 사원. 심부름하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원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동생들하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다 퇴근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문 닫으려고 왔다 갔다 이 방 저 방을 하는데 사장님 방에 가서 청소하려고 들어갔더니만 사장님 방에 책상 옆에 흰 봉투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당시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5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만 원? 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붙잡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CCTV도 없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어머니 약값도 도움이 되고 쌀도 팔고
연탄도 살 수 있고 동생들 학용품도 사고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일 사장님이 물어본다면 저 못 봤습니다. 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남의 걸 가져가면 안 되지. 그거 사장님 거 아니야. 너 그거 가져가면 너 도둑놈이야. 너 그거 사장님한테 돌려줘.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두 소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가져가. 괜찮아? 이거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거 아니니까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얘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게 안 떠오르면 모르겠는데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우고 선생님한테 이것도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여기에서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샅샅이 깊이 있게 낱낱이 쳐다보고 있고 다 감찰하고 있느니라. 가져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걸 한쪽에 보관해놨다가 다음날 사장님 방에 가서 돌려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어제 청소하다 보니까 사장님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얘가 그냥 일하는 애로 알았지 자세히 몰랐어요. 앉아봐라. 그래. 너희 집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일하다가 아프셔서 집에 누워 계세요. 동생들 있니? 예,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배워야 해. 너 이대로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 네가 참 마음이 착한 걸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하자. 5시까지 일하고 6시부터 야간 학교를 다녀라. 내가 너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등록금 줄 테니까 낮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고 그리고 5시쯤 나가서 저녁에 공부해라. 그리고 이 5만 원은 집에 가져가서 쌀도 팔고 연탄도 사고 동생도 맛있는 것도 사서 주고 너희 집안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게 바란다 하면서 5만 원 봉투도 돌려주고 중학교 공부도 3년 하게 만들고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니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양심 따라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 안에 주셨어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양심 있죠? 양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짐승이지. 다 양심이 있어요. 원래 양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발전된 건데 라틴어에는 2가지 뜻을 가지고 합성어가 되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되었답니다. 함께라는 단어하고 진리, 진실과 진리를 안다. 함께 진실과 진리를 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진실을 따라가는 것. 한번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진실을 따라가는 것. 모르면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잖아. 난 몰라. 그러니까 진리나 진실을 따라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양심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진실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양심 생활이래요. 가끔 하다가 무슨 어떤 사람이 양심 선언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대로 내가 선언합니다. 숨겨놨는데 내가 아는 것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영혼의 창과 같다.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창이다. 여러분 집마다 창이 있죠?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창에 먼지가 푸하게 끼고 막 더러운 게 끼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또 안이 안 보이잖아요. 창이 맑게 깨끗해지면 안이 보이고 밖에 보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라는 방에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더럽고 지저분해지면 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문호가 있었어요. 유명한 천재적인 작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목소리. 너 그거 네 거 아니잖아. 아무도 안 보지만 그거 가져가면 너 도둑놈이야. 하나님이 싫어해. 그건 하나님 목소리잖아요. 영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양심이 그렇답니다. 그래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 괴로워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양심은 믿음의 안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과 양심을 같이 붙어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양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 따라 믿음이 간다 그 말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지만 내가 왼쪽으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뒤쪽으로 가느냐 그 양심이 나한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죠. 너 니느웨로 가라 내 말 전해라. 반대로 갔어요. 양심을 눌러가면서. 양심은 너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니느웨 가야지 하는데 누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혼나게 되고 나중에 어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아주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분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1장 읽어보면 요나가 어디에 가서 숨냐면은 배에 들어갔는데 간판이나 화난 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이놈 할 것 같으니까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런 사람도 보지도 않고 불빛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억지로 막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나 양심이 괴로웠어요. 믿음이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하고 양심하고 따로 가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이 양심을 따라서 행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나는 양심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더러운 양심이 있대. 더러운. 대부분 불신자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양심을 지킨다고 하죠. 우리 믿는 자들하고 양심의 수준이 급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졌구나. 마음이 더러운. 그럼 반대로 한다면 무슨 뜻이죠? 깨끗한 양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하, 양심이 약한 양심이 있구나. 그럼 반대로 무슨 양심? 강한 양심이 있어요. 강한 양심.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그런 걸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떠오르면 그냥 괴로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의 반대가 뭘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고 약한 양심이 있고 강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지금.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봅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이 뭐냐면 불화자입니다. 불로 도장을 찍어요. 옛날에 노예들이나 제수들을 이렇게 다리에나 팔에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여기 살이 죽어버려. 불로 태워가지고 마비가 돼버려요. 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양심의 기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양심의 자리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양심 없이 사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데 양심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 타다 보면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레이터가 있잖아요. 밟을 때 가고 브레이크가 밟으면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막 가고 막 섣버리고 막 비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이 있구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붙어 다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혼은 믿음의 안내자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생각나지. 믿음은 양심은 믿음의 안내를 하는 안내자와 같다. 그 안내를 잘 받아야 되겠죠. 양심이 똑바로 돼야만 믿음이 잘 똑바른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이 뭐냐면 배가 깨진 걸 말합니다. 널판지로 만든 돛담배가 있었는데 막 바람이 불고 바위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무슨 일로 인하여 믿음의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성경은 많이 알지.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다녔으면서. 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양심도 버렸고 믿음은 파산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6에서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뭔가 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깨끗한 양심, 더럽지 않는 양심 같은 뜻이에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 선한 양심이 중요한가? 자, 우리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요,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여러분, 양심이 더럽고 악하고 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또 숨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겨요?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런 아주 복잡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요, 평안이 없어요.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 얼굴이 말라가. 불편해. 왜? 양심을 속이니까.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대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응? 마귀가 또 가만히 놔두겠어. 막 양심을 찔리면서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뭐냐, 네가 목사냐, 네가 교회 몇 년 다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위선자야. 막 하면서 막 마음에 막 괴로워요. 응? 선한 양심 갖지 않고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가지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해 공개적으로. 근데 그 전날 밤에 양손에 로마 군인들하고 함께 쇠고랑이 묶여가지고 3명이 있고 저 감옥 문 앞에 4명이 보초서 있고 그 밖에 또 막 보초서 있고 베드로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전날 밤에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전날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평화롭게 잠을 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잠이 오겠어요? 내가 죽을 줄 아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아까워서라도. 근데 베드로는 그냥 코를 골면서 깊은 평화의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참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냐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평화. 베드로는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었다. 난 내일 죽어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뭐 내일 죽어도 좋다. 오늘 자는 거예요. 평화. 선한 양심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줍니다. 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한번 합시다. 강하고 담대해진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이런 막 마음에 확신이 있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과 파도가 일어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막 계속 괴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양심이 계속 고통을 받으면 목소리도 작아지고 힘도 없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담대지가 못해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양심 가져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또 이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기도응답을 잘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 제사함 받았어. 다 용서 받았어. 주님 나 사랑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 다 기도 듣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줄 것이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고 싶으세요? 선한 양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한 양심은 또 빛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빛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사람. 그래 그때는 빛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착한 게 아니야. 응? 의롭게 사는데 의로움이 아니야. 진실함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쫙 비춰서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악한 행실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착한 행실을. 어느 전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리 하나가 비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이 좀 젊은 분이 다른 사람도 해치고 가면서 권사님 빨리 와 빨리 자리 비었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지속하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내가 자리를 양보할 지금 환경에는 양보해야 될 판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 노인석 같은 데 가지 마요. 여러분 나는 노인이 아니다 그러고 사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선을 베풀고,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착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큰 손해도 아닌데 조금 착한 행실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틀기 바랍니다. 자,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강하고 담대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착한 행실,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게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행전 23장 1절 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번 합시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내 양심이 증인이다, 그 말.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증인을 세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 내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 여러분, 양심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나는 양심대로 100% 살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인간이 양심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무리 성자라도 할 수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우리 힘써야 돼, 힘을. 힘씁시다.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힘을 써가지고 50점, 60점, 70점, 80점 좀 이렇게 점수가 나와야 돼. 100점은 안 돼. 바울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힘쓰니까 낫죠. 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아무렇게나 인생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요,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강하고 담대한 양심, 아름다운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을 유지하려면 먼저 죄가 들어오면 빨리 죄를 토해버려야 돼요. 한번 해봐요. 죄가 들어오면 빨리 죄를 토하자. 그게 뭐예요? 회개 생활을 빨리빨리 해라. 여러분, 저녁에 가서 얼굴 씻고 잠자죠? 목사님, 나는 얼굴 안 씻고 자는데요. 손 씻잖아요. 발도 씻잖아요. 아니, 목사님, 난 귀찮아가지고, 나 피곤해서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일주일 내내 그런 거 안 씻고 삽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마비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창이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양심은 영혼의 창. 다시 한번, 양심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자꾸 막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그러면 안이 안 보이잖아요. 밖이 안 보이고 영혼이 컴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하나님 양심에 거리끼는 일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양심의 창이 더러워져. 이렇게 더러워지기 시작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갖고 웬만한 죄 지어도 뭐 괜찮지, 뭐 나는 괜찮은 거야. 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난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같이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으면 빨리 벗겨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고 오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했다면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와서 씻어줘요. 예수님의 피가 회개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씻어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씻어줘요. 이 예수님의 피가 가장 활동적이고 강하게 역사할 때가 뭐냐면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한번 해봐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움직인다.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면 좋은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지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이켜보고 5분이고 10분이고 회개해요. 회개. 그럼 예수의 피가 와서 여러분의 양심의 그 영혼의 창을 또 씻어줘요. 이렇게 깨끗하게 영혼의 창을 씻어줘요. 그러면 맑고 깨끗하면서 그 영혼의 창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여러분 평화가 오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신앙의 열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를 계속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영혼의 창이 양심이 더러워지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회개하겠죠. 여러분도 회개하고 회개하세요. 그걸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여러분 손바닥 할 때 한 달 동안 안 씻으면 얼마나 시커매가지고 보기 싫겠어요. 그날로 빨리빨리 씻고 저도 집에 가서 잠잘 때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된 얼굴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낮에는 바쁘니까 정신없이 살지만 딱 잠자기 전에 5분이고 10분이고 정 안 되면 누워서라도 오늘 내가 양심에 거리낀 게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와서 더 씻어줘요.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1907년 몇 년? 1907년 저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출발이 됐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이제 서양에서 오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들 약 1,500명이 모여서 열심히 저녁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대요. 근데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무슨 병 고침도 없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별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저녁에 설교 대신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앞으로 나오더만 울먹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나쁜 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됐을 때 저를 불렀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내 재산을 자네가 좀 잘 관리를 해서
내 아내하고 자식들 좀 잘 살도록 해주게. 내 아내는 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자식들은 어려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자네가 좀 나를 대신해서 해주게. 그럼 염려하지 마. 우리 천국 가서 만나세.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며칠 후에 천국을 가고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당시 100달러, 지금 우리말로 하면 100달러면 한 14만 원 정도 돼. 14만 원, 그죠? 1,400원 된다면 14만 원. 그 옛날에 1907년이니까 언제입니까? 1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당시 100달러면 지금으로면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내 것으로 마음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압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미망인에게 100달러를 갚으려고 합니다.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은 1,50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찔리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죄짓고 살았겠죠. 여기저기서 훌쩍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병도 고쳐지고 기도응답 받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쫙 불길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1907년 장대현 평양 대부흥이라 그래요.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회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까? 뭐가 꼬여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창문이 지금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그쪽에다가 뭘 주고 싶은데도 이게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막혔어가지고. 창문이 환하면 햇빛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잖아요. 창문이 커튼을 다 제쳐버리면 그 햇빛이 우리 거실에 따뜻하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주고 싶은데 죄라는 커튼이 딱 가로막혔고 영혼의 창인 양심이 지저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변명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죄를 토하고 청소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양심이란 게 뭐라고 그랬죠? 진리 혹은 진실을 내가 알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아는 진실을 따라가는 거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내가 알므로 따라가는 게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양심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교회 다니면 이 양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안내를 못해, 내 믿음을.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읽고 듣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면 우상 숭배 가지 말아요. 그게 선한 양심인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하게 살면서 우상 숭배 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기에 그건 잘못된 양심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는 이제 그 말씀 따라서 내 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한테 가면 내 양심이 찔려요.
목사님은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점치는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우상한테가 절해본 적도 없고. 왜? 내 양심이 그게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양심 따라가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자,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가는 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한번 합시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성인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죄가 예민해지는 사람이에요. 성자가 될수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나중에 탕자같이 살다가 돌아와서 성인이 됐는데 그분의 참회록 보면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것 같이 회개해요.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걸로 생각 잊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어릴 때 뭘도 모르고 우리 엄마를 아프게 했습니다. 젖꼭지를 빨다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민해지는 예민해져.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내 양심을 이끌어가고 내 믿음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잘하면 돼요.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자. 시작. 죄가 들어오면 변명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청소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와서 여러분 죄를 막 씻어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내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 따라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이렇게 열어놓고 성경을 많이 알도록 노력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안 보니까 문제지. 다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무슨 공부 많이 한 막 박사들만 알고 머리 막 IQ 150만 되는 사람만 이거 알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 글만 알면 다 알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인도함 받고 무장해서 그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내 양심이 따라가도록 만들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바로 영혼의 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안내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때가 있어요. 강 목사, 네가 목사인데 야 성경 좀 봐야지. 내 양심이 얘기한다. 강 목사,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네가 목사인데 네가 참아야지. 저 교인들은 뭘 모르니까 천방지축같이 사는데 네가 좀 마음 넓혀서 좀 참아라. 기다려 주어라. 그 내 양심이 자꾸 하나님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 믿음의 안내자. 이 믿음이 어디로 가요? 양대로 가는 거예요. 양심이 오른쪽까지 하면 믿음이 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까지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 이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화인 맞아버리고 양심을 버려버리고 악한 양심 가지고 있고 더러운 양심 가지고 있고 약한 양심 가지면 이 믿음이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실력을 믿습니다. 근데 양심이 자꾸 누르는 거야. 너 왜
양심 없는 짓을 하면서 믿는다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양심하고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안 보이신 분들 걔가 인도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잘 가잖아요. 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걔가 인도견이라고 하나요? 그 걔 따라가는 데는 막 따라가면 전철도 타고 뭐 음식점도 들어가고 집에도 가요. 그래서 양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